오늘은 우리 선교 특강 두 번째로 오늘은 단기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받으신 교재에 보면은 그 첫 번째 가로넣기 있죠.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여 지키게 하라.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이게 안 넘어가는데 하나만 넘겨주세요. 네, 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지상대명령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말을 하는데 방금 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주님은 이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자 또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된 자, 즉 주님의 성도, 주님의 군사된 자로서 우리는 사실 이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시고 또 유언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날 지구상에는 약 200개가 넘는 국가와 또 한 나라 안에도 수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즉 모든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명령,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그 해답이 바로 선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에 우리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행할 수 있는 길이 사실 선교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외가 있을 수 없고 반드시 해야 하는 사실 주님의 필수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은 좀 거창하게 들리고 또 특정 사람들만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사실 전도 안에 선교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전도, 해외 선교, 해외를 선교로 하고 국내는 전도라고 하는데 사실 전도 안에 해외 선교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전도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야구 경기, 야구는 몇 명이 하죠? 9명이 합니다. 9명이 합니다. 9명이 야구를 하는데 사실 수비할 때는 모두 다 수비를 하죠. 이제 투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수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비를 하는 선수들이 또 하나의 공통되는 임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야구 안 보시나요? 요즘 야구 시즌인데 타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수비만 보는 게 아니죠. 수비 보는 선수들은 모두 다 타석에 서서 타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투수는 타석에 들어서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예전에는 이제 투수도 타석에 들어섭니다.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있을 때 이 투수도 하고 타석도 쓰고 그래서 홈런도 때리기도 했는데 요즘은 이제 투수가 너무 그러면 고달프니까 사실 이제 투수 타석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오타니 선수는 하죠. 오타니 선수는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고 두 개 다 하는데 투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은 타자로서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하죠. 우리의 각자 위치에 따라서 많은 봉사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해야 하는 사역은 바로 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임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전도, 넓은 의미에서 타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를 감당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사실 전도의 열매가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
전도 열매가 많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외 대상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기 선교입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이 선교의 지용도가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단기 선교, 숏텀 미션이라고 하는데, 단기 선교는 옛날에는 이제 뭐 부수적인 것들로 여겨졌는데 요즘은 전 세계 교회 선교 전략이 아주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이 단기 선교입니다. 단기 선교는 보통 일주일에서 2년 미만의 선교 사역을 의미하는데, 사실 이 선교 기간이 길고 짧은 게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 그게 바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 선교의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 단기 선교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섬기며 배우고 변화되는 선교의 여정, 이게 바로 이 단기 선교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전하고 섬김, 배움, 변화됨,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고 또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선교지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섬깁니다. 이 타문화권의 불신자들을 섬기고 또 하나 선교사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 이 선교사님을 통해 사실 배우는 것들도 많고, 문화를 배우고 그 문화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어려운 점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리고 변화됨, 결국에는 단기 선교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는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배우고 변화되는 선교의 여정, 이렇게 우리가 단기 선교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단기 선교의 유형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청소년이나 청년의 선교, 이거는 대학생 또 청년부 중심의 단기 선교입니다. 문화체험과 또 복음 전도를 병행하면서 보통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일간 이렇게 선교를 합니다. 또 하나는 전문인 단기 봉사입니다. 의료나 건축, 교육, 이런 기술 기반의 사역들에 가서 봉사하는 것이죠. 사실 선교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사는 나라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의료나 건축이나 교육 등이 다 우리나라보다 더 떨어져 있습니다. 의술도 그렇고 치료받으러 가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건축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쉽지 않죠. 당기선교 갔는데 교회를 방문했는데 교회는 지어졌는데 인테리어가 하나도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기둥을 세우고 안에 시멘트를 붓고 옆에 거를 떼어내는, 그게 이제 건축이 다 된 거죠. 물어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교회 인테리어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이거는 일주일은 안 되겠죠. 6개월, 1년씩 가서 이제 봉사하는 겁니다. 의료도 마찬가지고 건축,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적인 측면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1년, 2년씩 봉사에 가서 선교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이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협력 사역입니다. 즉 자매결연 교회나 현지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리모델링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아프리카 같은 데는 우물 파기 사업도 있습니다. 즉 물이 없는, 식수가 없는 곳에 우물을 파서 파면 나오죠. 아무리 그 땅이 사막이고 그래도 사실 깊게 파면 우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단번에 찾기는 좀 힘들겠지만 파다 보면은 우물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우물을 만들어주는 거, 그 동네에 우물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교회와 교회 간의 협력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또 하나는 전도나 훈련 캠프, 전도 집회나 제자 훈련, 성경 교육 중심의 단기 사역. 이렇게 특별히 가서 봉사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사역지에 가서 거기서 수련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전도 훈련,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이것 또한 이 단기 선교의 하나의 유형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왜 단기 선교가 그렇게 중요하냐? 먼저는 복음 전파의 실제적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말이 아니죠. 사실 전도하자가 아니라 이거는 삶과 섬김으로 하는 겁니다. 가는 거니까
실제로 하는 것이죠. 실제로 말로만 전도하자, 선교하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다음 세대 선교연신의 통로가 됩니다. 즉 단기 선교를 통해 이 장기 헌신자들이 생겨나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게 되죠. 특별하게 선교사로 가는 건 아니지만 1년이나 2년 정도 사역지에 가서 선교사님을 도우면서 사역하는 것,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에콰도르의 그 김영덕 선교사님도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 아들이 와 있다 그래요. 그래서 1년 정도 거기 머물면서 선교지에 함께 선교를 섬기면서 또 배우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장기 선교사로 그런 것에 봉사하다가 나도 선교사로 가야겠다라는 소명을 받고 선교사로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현지 교회와 상호 강화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교사가 되는 경험이 되어야 하고, 특히 선교적 교회의 역할을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또 하나는 교회 전체의 선교적 체질 강화입니다. 사실 단기 선교는 전 교회의 선교 동원 운동입니다. 사실 청년들이 가지만 청년들만 가는 게 아니죠. 이미 청년들은 몇 달 전부터 선교를 준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이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물질을 후원하고, 사실 함께 이 단기 선교를 서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1년이 12달인데 그중에 한 3달, 4달 정도를 우리가 단기 선교에 우리의 모든 걸 쏟아붓고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런 선교적인 체질이 강화되고 이쪽으로 교회가 움직여가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 모든 성도는 그들이 기도하든지 아니면 후원하든지 아니면 함께 참여해서 교회가 이 선교에 더욱더 치중하고 거기에 중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바꾸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단기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비난도 많죠. 어떤 목사님들은 가지 말라 하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오지 말라고 합니다. 단기 선교 오지 말라고 하죠. 부정적인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부정적인 일도 있고 긍정적인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부정적인 것은 접고 긍정적인 것에 우리의 시선을 쏟아서 그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실 모두 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싫어하고 누군가는 비난하고 비판하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은 좀 내려놓고 긍정적인 것에도 집중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되죠. 이거는 선교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정말 1%라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우리 모든 걸 쏟아서 사실 그 일들을 우리는 해나가야 합니다. 미국의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의 한 고속도로의 휴게소에 있다는데 거기 보면은 모든 사람이 갈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는 있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를 가장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갈 수는 없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는 동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의무 사항입니다. 이 단기 선교의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선교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선교는 교회의 수많은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구속의 이야기가 선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이제 미시오 데이, 곧 하나님의 선교라고 합니다. 이 데이비드 보시라는 사람은 선교는 교회가 하는 활동 이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며 교회는 이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선교는 교회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적 흐름의 교회가 응답하는 양식이 선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기 선교 역시 하나님의 선교 흐름에 응답하는 성실한 교회 행위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여정이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단기 선교적 사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성경에 단기 선교라는 말은 나오지 않죠. 그런데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 여리고 정탐꾼,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정탐꾼들, 이들을 단기 선교의 예로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파송되어 회개 메시지를 전하죠. 아마도 성경 속에서 가장 짧은 단기 선교를 한 선교사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이 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보내셨고 70인 마을로 보내시는 파송 사역을 합니다. 이 사역은 장기 사역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70인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내고 계속 그 일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가서 하고 오라는 것이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그 일들을 나에게 알려주라. 어쩌면 단기 선교와 약간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평신도들, 청년들, 여성과 노년들, 성도들 모두가 보냄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70인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은 단기 서역이, 단기 선교가 그냥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성과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가 땅 가운데 드러나는 사건임을 예수님은 말해주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춤을 추듯 기뻐하셨고 이는 오늘날 단기 선교에도 동일하게 확증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 하늘이 흔들리고 있고 하나님이 뛸 듯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크리스토퍼라는 사람은 구약 전체는 선교적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사명을 드러낸다. 선교는 외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또 선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단기 선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요. 이분은 쿡 선장의 향해 길을 잃고 선교에 대해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야말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영국 노팅엄에서 개최된 침례교 연합회 모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이 말을 합니다. 이 설교의 감명을 받은 목사님들이 침례교 선교회를 결성하게 되고 이게 해외 선교의 작은 씨앗이 됩니다. 선교, 사실 선교는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선교는 해야 된다. 교회의 사명이다. 하지만 찬반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인 입장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어질 수 있는 위대한 결과들을 우리는 늘 기대해야 합니다. 이 단기 선교의 유익한 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유익한 점 한번 쭉 제가 읽겠습니다. 단기 선교를 떠나는 이들이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 성장 기회를 제공받는다. 선교에 대한 자신의 소명 의식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타 문화권을 경험할 수 있다. 현지 선교사들과의 교류가 가능하며 그들의 사역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기도와 물질 후원자를 확보함으로써 후원자들의 신앙 성장을 도울 수 있다. 이 교회가 얻는 유익도 있습니다. 지역 교회를 선교 중심적인 교회로 이끌 수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선교 동원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역 교회에 필요한 선교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단기 선교 경험을 통해 장기 선교 후보자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이론과 실천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사실 이론과 실제는 다르죠. 늘 다릅니다. 그래서 이론으로 배운 것을 실제 사역지에 가면 어떤가를 알 수가 있다. 사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지만 듣는 것하고 가서 보는 거라고는 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통해 들은 것을 또 가서 봄으로서 함께 또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선교지가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접할 기회를 갖게 하고
선교적인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또 접근이 용이하고 현지 선교사들의 사역을 단기간에 분야별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국과의 정보 교류가 가능하고 단기 선교사들을 통해 타문화 접촉 기회를 갖습니다. 사실 이 선교는 사실 선교사님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가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도 마찬가지지만 이 벽화 작업을 좀 하고 왔습니다. 가서 벽화를 뭐 크게 그리는 건 아닌데 간단하게 벽화 작업을 하고 왔는데 사실 그 일들은 선교사님들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해주면 좋은데 마침 오니까 그 일들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래서 거기에 간단하게 벽화를 그리고 왔습니다. 의료사역도 마찬가지죠. 사실 의료사역을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니까 사실 평상시에는 의료사역을 하는 거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교를 오게 되면 그 선교를 통하여서 그 기회를 마련해서 의료사역도 하고 이와 함께 또 교회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게 된다라는 겁니다. 현지 선교사가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들이 본국의 교회와 성도들과 접촉 기회를 갖고 현지 선교사들의 필요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현지 선교사님들이 영적인 격려와 자극을 얻게 됩니다. 단기 사역 이후 후속 양육을 통해 사역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선교는 선교사님들을 격려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격려하는 차원도 있죠. 오랜만에 이제 고향 사람들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니까 언어도 다르고 그러니까 사실 타국민들을 계속 접하다가 선교를 가게 되면 이제 자기 나라 사람을 만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외국에서 그것도 타 문화권에서 자기 나라 사람들을 만나고 또 청년들을 만나니까 선교사님도 참 기분도 좋고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이 선교사님들을 격려하는 차원이 이 선교에도 있습니다. 이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잘못 계획하고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단기 선교의 방문으로 인해 진행 중인 현지 선교사의 사역이 방해를 받거나 부담이 되지는 않는가. 사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사실 단기 선교팀은 왔다가 그냥 가죠. 왔다가 일주일 있다 그냥 가면 끝입니다. 거기서 뭘 하든 뭐 별로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떠나버리니까. 하지만 그 뒤처리는 선교사님이 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 그 방해를 받거나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오는 게 독이 되니까 그냥 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되진 않는가. 사실 잘 조심을 해야 합니다. 또 단기 선교팀을 위한 사역이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역에 대한 기대 효과가 떨어지고 또 현지 선교사와 단기 선교팀과의 불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현지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선교에 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현지에 대한 공부를 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이면 필리핀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필리핀의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필리핀에 이 선교가 진행되어 왔는가 그런 일들을 좀 살피고 가는 게 중요하죠.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가. 사실 단기 선교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죠. 단기에 가기 때문에 많이 들기도 하고 또 많은 숫자가 가기 때문에 사실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되죠. 선교훈련이 되지 않는 자들이 참여할 경우 관광 차원의 단기 선교가 될 가능성은 없는가. 이 단기 선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관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선교하고 하루는 이제 관광을 합니다. 하루는 쉬는 거죠. 사실 4일 하면은 그 청년들도 못 견뎌요. 4일 연달아 하면은 이게 견디기가 힘듭니다. 아침에 아침밥은 꼭 먹어야 돼요. 그래서 7시 반에 밥을 먹으니까 그 전에 다 씻고 준비를 하고 밥 먹고 출발을 하죠. 한 2시간 차 타고 가고 사역하고 올 때 한 또 2시간 정도는 와야 되고 그러면 저녁 먹고 면 저녁 9시 저 되면 또 내일 사역도 준비해야 되고 사실 그 일들을 4일 5일 계속하면 이 청년들도 힘듭니다. 청년들도 지쳐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루 정도 좀 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쉼이 너무 관광 쪽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이를 반대하는 겁니다. 선교하러 갔지 관광하러 갔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청년들 하루는 쉽니다. 이제 하고 하루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좀 쉬는데 사실 우리는
뭐 관광지를 가나 그런 뭐 놀러 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번 다 그 이제 필리핀의 역사와 관련된 그런 장소를 좀 방문하는 그런 일들로 그렇게 대처를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죠. 단기팀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인해 장기 선교사에 돌아갈 지원의 규모가 축소되지는 않는가. 만족할 만한 사역을 안 되었을 경우 귀국 후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있지 않는가. 사실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영적인 침체를 겪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단기 선교를 안 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잘 생각해야 되죠. 현지 선교사가 필요보다 단기 선교팀의 필요를 사역의 내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단기 선교는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사실 선교사님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원하는 것들을 사실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단기 선교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먼저는 은혜 받으려고 가지 마라라는 겁니다. 단기 선교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무언가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격려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원하고 갔는데 해주지 않으면 사실 시험에 들죠. 단기 선교를 통해 내가 무언가 좀 가지고 와야겠다. 내가 정말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이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 선교는 은혜를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쓰임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사랑받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는 게 단기 선교죠. 그래서 쓰임 받고 복음을 전하는 단기 선교의 목적을 두면 우리가 갖게 되는 좌절이나 실패는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두 변의 선교를 갔지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많은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은혜를 기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은혜 받으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함이죠. 그래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지만 단기 선교는 은혜를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주러 가는 거기 때문에 즉 주러 가는 거기 때문에 받는 것을 너무 많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전도하러 가지 마라라는 겁니다. 전도를 가능한 것도 있지만 많은 적대적 국가에선 선교지에서 만약에 어설프게 노방전도나 전도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장기 선교사들에게 큰 방해를 주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팀은 와서 괜찮지만 사실 그것을 또 해결해야 되고 그것을 또 마무리해야 되는 것은 선교사님들입니다. 정말 그때까지 땅을 잘 다져놨는데 단기 선교팀이 와서 그 땅을 해짓고 가버리면 또 그걸 다지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흐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가지 마라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단기 사역은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 가족을 만나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어려운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가족들에게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마치 이웃사촌처럼 뭔가 특별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쁨으로 만나러 가는 게 단기 선교다라는 것이죠. 즉 오랜만에 만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일주일 만에 만나도 이렇게 기쁜데 정말 오랜만에 만나면 얼마나 가족들, 친척들 기쁩니까? 그런 기쁜 마음으로 내가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내가 친척들을 만나러 간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단기 선교를 가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으면서 좀 만든 것인데 하나는 절대 감사의 원칙입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환경을 사실 맞이하게 됩니다. 음식을 잘 맞지 않다거나 잠자리가 불편하다거나 날씨 여러 가지 문제로 불편함을 겪죠. 근데 우리 청년들은 이런 불편함이 사실 없었어요. 음식 안 맞는 사람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잠자리도 그래도 잠자리가 선교센터가 있어서 센터에서 잠을 자니까 에어컨도 나오죠. 잠자리도 좋죠.
음식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교 가면 음식도 안 맞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실 불편한 게 참 많죠. 근데 이게 불만은 사실 전염이 됩니다.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면 옆사람에게 전파가 되죠. 그럼 모든 선교팀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감사가 필요합니다. 맞지 않아도 음식이 안 맛있어도 감사하고 잠자리가 불편해도 감사하고 한 번은 그 에어컨이 안 나온 방에서 우리 여자 청년들이 한 번은 잤어요. 그래도 다 좋아하더라고요. 다 좋아하더라고요. 에어컨이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고장 나면 우리나라에 금방 고치지만 사실 필리핀은 고치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런데도 사실 우리 청년들을 감사하고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햄버거도 정말 맛있게 먹고 거기 가면 정말 맛있는 햄버거가 있어요. 졸라가 아니라 졸립인가 그 있습니다. 그 햄버거가 있는데 사실 그 햄버거는 그 나라 사람들만 먹어요. 한국 사람들은 잘 안 먹은대요. 그 특유의 향이 있대요, 햄버거에.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맥도날드를 시켜 먹는데 우리 청년들은 그걸 너무 좋아해요. 너무 맛있대요. 그리고 정말 작아요. 그냥 한 입이면 끝나요. 정말 작은데 점심은 항상 그걸로 합니다. 이제 나가서 먹고 올 수가 없으니까 주문해서. 근데 정말 작은데 그거 먹으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2개 먹고 싶다, 또 먹고 싶다라고 하는데 한국에 오면 좋겠다, 한국에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불평하면은 불평이 전염되죠. 감사하면은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염됩니다. 둘째는 절대 순종의 원칙입니다. 사실 순종 안 하면 순종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리더에게 순종하는 거.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제 말에 잘 따라주고 함께 해주어서 사실 선교를 재밌게 잘 2번 갔다 왔습니다. 이제 올해는 우리 남학생이 혼자만 가요. 그래서 그 짐을 좀 들고 들어야 되는데 올해는 이제 남학생 중에는 우리 규현이만 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청년들은 여성 우리 여자 청년들인데 규현이가 열심히 들어야죠. 그래서 저하고 열심히 좀 짐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절대 순종 리더에게. 참 우리 청년들은 말을 잘 듣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그랬는데 참 순수하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순수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늘 하십니다. 순수하다, 참 착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참 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 잘 듣고 순종하는데 사실 절대 순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절대 믿음의 원칙입니다. 사실 선교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준비는 많이 합니다. 준비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가 들어가는데 한 3달 정도 어쨌든 열심히 부지런히 준비는 합니다. 하지만 그 선교를 이루시는 분은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준비를 3달에도 4달에도 사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잘 준비하고 갔는데 그 상황에 안 맞으면은 사실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뭐 책상도 좀 있고 의자도 좀 있고 그러면은 좀 하는데 어느 데 가는 의자도 없고 뭐 책상이라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못합니다. 의자 있으면 이제 의자 정도 있는데 의자도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그런 곳에서 풍선을 만들고 뭐 패스 페인팅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한다는 게 사실 좀 불편하죠. 좀 햇빛이라 좀 가려주면 좋은데 어떤 데는 그냥 길거리에서 해야 되고 햇빛이 뜨면 얼마나 또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늘지면 참 시원한데 해가 뜨면은 해가 오면 얼마나 또 뜨거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해야 된다는 거 사실 환경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갔는데 철저하게 이렇게 돼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딱 갔는데 안 되면은 사실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즉 부족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넘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맞게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중요한 것은 절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1월 19일부터 24일까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가지 못하고 저와 안사람 그리고
합쳐서 9명이 이렇게 좀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시험도 준비하고 좀 많은 일들이 있어서 다 가고 싶지만 또 환경적으로 또 갈 수 없는 상황들이 좀 생겨서 또 군대에 또 2명 가 있고 제대했으면 둘은 데리고 가는 것인데 군에가 있어가지고 데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작은 숫자 9명으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는 9명이야 빼면 이제 우리 청년들은 7명이죠. 참 힘들겠다. 근데 많이 가도 힘들고 적게 가도 힘들어요. 많이 가도 힘든 건 똑같아요. 적게 가도 힘든 건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만약에 풍선을 만들어준다. 그럼 아이들이 주변에 꽉 차 있어서 사실 혼자 하나 10명이 하나 별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면 돼요. 그냥 쉬엄쉬엄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을 그냥 부지런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가도 힘들고 적게 가도 힘들고 어쨌든 힘듭니다. 힘든 거는 다 똑같죠. 그래서 잘해보자. 가서 적은 숫자지만 우리가 가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복음을 또 전하는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기회를 좀 갖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권은 하지 않았는데 아마 이번 주에 이제 티켓은 발권을 해서 그렇게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물품을 좀 많이 가지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티켓을 하면은 그 20kg 1인당 20kg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하나가 짐을 싸고 하나 남은 것을 우리가 이제 물건을 포장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남은 박스들이 좀 청년들이 많으면 많은데 이번에는 숫자가 작아서 사실 박스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 간식 포장한 박스가 한 2박스 정도 됩니다. 간식 포장해야 되고 또 재료를 또 담아가야 되고 이제 그래서 박스가 좀 많이 차는데 그래서 이번 선교는 우리 여름옷 그리고 뭐 치약이나 칫솔 이렇게 있는 거 집에 있는 거 우리 1층 방에 가져다 놓으시면 우리가 함께 포장해서 가져가고 혹시 남으면 뭐 택배로 보내도 되더라고요. 배로 이렇게 해서 70km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좀 오래 걸리긴 하겠죠.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또 필리핀으로 좀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 이제 3번째 우리 청년들이 선교를 가게 되는데 이번 선교도 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치거나 또 아픈 사람 없도록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